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미만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지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는 분봉왕 제도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그 당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니 마치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신하들에게 말하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근데 사실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그 당시 요한과 예수님에게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롯이 놀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생김새가 아니었겠죠. 그가 놀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비슷한 점을 느꼈던 것은 두 사람이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침례 요한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 빌립도 헤롯 빌립입니다. 이복 형제입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여 당신이 그 의자를 취한 것이 좋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를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아내로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도덕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오늘날 역사학자들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몰락해버릴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원인들, 이유들 중에서 하나를 내부적인 도덕적 문란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런 부패성과 또 문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런 헤롯 안티파스가 형수를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의미는 요한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헤롯을 찾아가서 한 번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했다라는 뜻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은 채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한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일에서 헤롯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그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마 헤롯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헤롯의 문제만 심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을 텐데 왜 요한은 굳이 헤롯의 문제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첫째로 그 이유는 헤롯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본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은 헤롯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나는 유대인이 된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근하게 유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요한은 오히려 당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도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it is not lawful 그렇게 썼습니다. 어떤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그들의 관습과 문화에 의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헤롯을 향해서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말했던 것은 로마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의 기준에 따라서 옳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로마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스스로는 유대 지역에 있고 유대 사람들과 같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버긋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이나 20장 같은 곳에 보면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례가 율법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가정이 기업을 잇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율법입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저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대 결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특별한 예외적인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형제 빌립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를 취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서는 허용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계대 결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간음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누구도 헤롯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말을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해도 그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지역은 로마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권위자인 당신도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경건했던 사람,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도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반드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요, 헤롯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감옥에만 가둬놓게 됩니다. 근데 5절만 봐도 헤롯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죄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지만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은 선지자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만약에 헤롯이 그 사람을 죽였다가는 요동이 일어날 것이고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에게
해로움이 있겠죠. 이 지역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든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선지자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를 또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는데 또다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는 헤롯. 이것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요한을 감옥에 가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결혼했던 헤로디아죠. 원래는 형수였던 사람이 딸이 있었는데 그 파티장에서 헤롯과 초대받았던 사람들 앞에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맹세를 하죠.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이때 그 딸이 11절에 보면 여아라고 소개된 것을 보니까 10대 정도의 소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소원을 그냥 말하기보다 이제 엄마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해라. 이런 것을 딸에게 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 본다면 헤롯만이 아니고 헤로디아도 요한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해서 그가 누릴 부와 영광과 인기와 이런 편안한 삶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선지자와 그 말씀을 없애고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그런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달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 잔인성입니다.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도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말도 억양 있게 또 예의 바르게 말하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죄 때문에 그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으로서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10대밖에 안 된 딸을 이용해서 사람의 머리를 접시에 받아서 달라 그래라. 그것이 어떻게 그 딸이 원하는 소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죄는 우리를 무지하게 하죠. 죄로부터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보여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사실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와 영원한 기준이 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일시적이고 나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흔들리는 기준 앞에 더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헤롯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죽였다가는 민심이 요동할 것이고 내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나 고민도 잠시 9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근심을 했지만 할 수 없이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이 요한을 옥에서 목을 베어서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그래서 결국 요한은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주었던 이유도 자기가 정말로 죄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또 정치적인 관계가 있겠죠? 또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맹세까지 했는데 그것을 또 번복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결국에는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처음에 죽이지 않도록 했던 것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나중에 요한을 죽도록 허락했던 것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자기의 유익과 영광, 권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 선지자는 죽이는 일을 헤롯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도 정말 이런 보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요, 보여지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죄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아닌 것을 알아도 내 윗사람 때문에, 내 옆사람 때문에, 그것의 관계 안에 주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선택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쉽게 무시해 버리지만 이 세상의 기준은 너무나 중요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부,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과 잘 사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합법적인가,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그 자체를 싫어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죄의 특성이죠. 헤롯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매장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2000년 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의 한 분봉왕으로서 세상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결국에는 죄를 선택하고 자기 생각에는 더 옳은 길을 갔다고 했던 그 헤롯,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살았던 궁전 다 어디 있습니까? 그 로마의 영광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한 줌의 재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만이 아니고 2000년 후가 될 앞으로의 영원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문화와 풍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옳으냐 옳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겉모습은 아무리 헤롯처럼 나는
유대인이 된 이방인입니다. 유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소개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신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세상의 문화, 21세기의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쫓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제거했던 헤롯과 로마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죄에 속아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죄를 붙잡습니다. 세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유익은 될지 몰라도 사실 나를 영원한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인간은 죄에서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참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요한을 장사 지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더 진행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분명하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의 문을 더 활짝 여시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침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신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장 본인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다 죽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셨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갔다는 멸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헛된 것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죄를 버리기 싫어했던 죄인들에게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처럼 무덤에 묻히셨죠.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끝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한은 그렇게 회개를 외쳤다가 죽임을 당했죠. 계속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만약에 그런 메시지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죽음으로만 끝이 났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죄이고 죽음일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면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의 기준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꺾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죄가 되고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침례 요한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과 달리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또 진리를 알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헤롯은 한때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침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개를 외쳤을 때도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기 싫어서였습니다. 죄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 죄와 죽음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그것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옳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데 헤롯 스스로가 저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정말 부활절 절기 1년에 한 번만 묵상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강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자주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 계속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죄보다 죽음보다 그분의 생명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헤롯과 예수님의 입장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중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헤롯을 심판할 때 그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정말 믿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그것을 정말 믿었는데도 로마의 영광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을 정말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자신의 육신과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헤로디아도 그러했고 로마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세상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발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죄와 죽음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의 마지막입니다. 헤롯과 비교해서 보면요, 침례 요한은 옷도 허름하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광야에서 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문화로 볼 때, 로마 제국의 그 아름다움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누가 침례 요한 같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가 가난하게 산 것, 그러한 것을 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린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기준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죽음까지도 경험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요한을 대하실 때 그 보좌 앞에서 어떤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믿고 이 생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자.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에게 주실 주님의 위로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요한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고 헤롯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질까? 더 잘 살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하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하는 모든 것에서도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매여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아서 나에게 찌름을 주어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의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는 헤롯입니다. 그 결과는 로마입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진리로 믿는다면, 또 예수님의 생명이 죄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 죄가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잔인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일을 오늘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절대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거짓의 왕에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죄는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을 더 어리석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외부적인 어떤 압박이나 그런 테러의 위협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일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뭔가 조금만 부족한 것 같으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들,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준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십니다. 참된 평안으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신 생명은 죄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며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 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얼만큼 배웠는가? 세상의 기준에서 얼만큼 성공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의 기준이고 문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거룩했는가? 죄를 회개했는가? 주님을 따랐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약속 안에 거했는가?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 앞에 서게 될 기준이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또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그분의 위로 속에 세상과 죄를 이기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죽음마저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죄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고 그것을 오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버리고 오히려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와 함께 멸망당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회중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헤롯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버리라고 하셨던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버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계속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하게 그 영원하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진리를 선택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죄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며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든지 이 말씀을 통해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안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또 그가 속한 이 시대까지도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